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구리지방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게 되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평내에 위치한 한 병원이었는데요. 이 병원을 가면서 제가 예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떤 예전 생각이 많이 났냐면, 그 남양주 평내로 가는 그 길이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친한 그 후배와 동생과 태릉에서부터 춘천까지 걸어갔던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2007년도 그 친한 동생과 그 춘천까지 걸어가면서, 왜 그때 당시 태릉에서부터 춘천까지 걸어갔냐면, 그 당시 언론이나 뭐 연하할 것 없이 빠름의 시대,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 막 그 시대의 아이콘처럼 들려지곤 했었습니다. 인터넷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는데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한 동생에게 제안을 했고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춘천까지 기차 타고 가면 그 당시에 2시간이면 갔거든요. 지금은 뭐 경춘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기차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기차 타고 가서 통일호 타고 가면 2시간 반 이렇게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2시간 반, 2시간이면 갈 거리를 며칠에 걸렸냐면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빨리 갈 수 있었던 곳, 그렇지만 빨리 가다 보면 보지 못했던 곳을 한번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건, 이곳에는 이런 특산품이 있었구나. 이곳에는 이런 꽃이 길가에 피어 있었구나. 여기에는 개울가가 있었네 하면서, 덥잖아요. 여름에 걸었거든요. 친한 동생과 갑자기 가방을 벗어던지고, 젊지 않습니까? 막 개울가에 뛰어들고 복숭아 하나 사서 물가에 씻어 먹으면서 막 이렇게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친한 동생은 하지정맥이 이제 막 시작됐었는데 3일을 딱 그렇게 걸었잖아요. 하지정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잠시 후에 수술을 하게 됐고, 저도 그 당시 좀 질병을 하나 얻었었는데 더 심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경험이었죠. 성도님들도 혹시 저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이나 여정을 떠나보내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춘천을 갈 때 난 닭갈비를 먹고 오겠다 이런 거 말고요. 저는 그 빠른 시대 가운데 한번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특별한 여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정이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등산이 있어요. 잊지 못하는 등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권호경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수능이 끝나면 이 담임 선생님들 재량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특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설화벌 고등학교는 그랬었습니다. 그 특별 재량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등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 등산 뭐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만 그 젊은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입이 막 이렇게 대빨 나와갖고 선생님이 가자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짜장면 사준다니까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따라가게 됐는데 굉장히 그 등산 코스가 잊지 못하는 등산 코스였어요. 어디를 가게 됐냐면, 등산 코스를 가면 제대로 된 그 산을 가야 되잖아요. 산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중계본동을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중계본동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오, 어떻게 하셨어요? 산이에요. 산동네입니다. 그 등산을 하는데 산동네를 마치 S자 코스 가는 것처럼 구석구석 저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정상에,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을 때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와 이렇게 산동네라는 데를 처음 가봤고 아 산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하구나를 그 구석구석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이제 곧 좋은 대학을 가기도 되고 그리고 사회에 바로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이게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품고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대요. 너무 멋있는 선생님 아닙니까?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아니 우리 성도님들 담임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권호경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막 학생들이 말을 안 듣면 시계를 푸시고 이제 뺨을 거침없이 때리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반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그런데 그날만큼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끝이 좋으면 멋있다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줘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의 마지막 등산, 선생님과 함께 했던 등산. 앞으로 제가 그 뒤로도 등산을 갔지만 그 등산의 여정은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이나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여행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우리 권용현 선생님이 그리고 마치 제가 친한 동생을 데리고 춘천을 갔던 것처럼 또 선생님이 등산을 학생들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특별한 여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정에는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열왕기하 2장은 노년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 바로 그 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퀴즈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요. 또요? 네. 맞습니다. 에녹입니다. 맞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정말 위대한 사람. 그중 한 명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이 엘리야는 특별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엘리야는 그의 종 엘리사를 대동해서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했을까?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엘리야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이게 엘리사가 그냥 쫓아서 강권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가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충분히 안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간에 선생의 주의로서 아주 강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끝까지 데려갔다라는 건 여기엔 다분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말로는 안 데려갈 것처럼 하면서 굳이 엘리사를 데려갔을까? 저는 이 의문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실 선생님 혼자 등산 가도 되잖아요. 근데 등산을 굳이 우리를 데려가는데 특별한 어떤 지역을 데려갔어요. 마치 이 엘리야가 혼자 가도 되는데 엘리사를 데려갔고 특별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베델과 여리고를 데려갔다. 그래서 이 권호경 선생님의 이 여정을 통해처럼
엘리야와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여리고성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가다 보면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 특별한 여정을 했는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델은요, 성도님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성경 퀴즈 내볼게요. 성도님들, 이 베델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왜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팥죽으로 빼앗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잔뜩 뿔이 나서 원래 죽이려고 했었는데 도망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여전히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막 재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막 선물을 보내고. 근데 참 치졸한 게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낸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앞에 내보내서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죠. 그리고 베델로 부르셔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죠. 아, 내가 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형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라고 해서 그 세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자신이 가졌던 우상의 문화들을 다 묻고 자녀들과 아내들과 다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델의 이름을 바꾸죠. 베델로 바꾸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창세기 35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3번의 장래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유모, 드보라가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아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이거 제가 1월 달에 했던 설교인데 다 까먹으셨습니까? 다 까먹으셨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안 하고 여쭤봤으면 막 목사님 무슨 성경 공부합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설교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3번의 장례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묻었던 의미자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례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3번의 장례를 언급한 이유는 내가 가장 의지했고 가장 사랑했던 존재들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떠나보냈을 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이젠 사랑했던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다? 베델의 고백, 창세기 35장 1절의 고백,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야곱의 이름이 진짜 바뀌죠. 원래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었잖아요, 이스라엘로. 근데 안 바뀌었다가 창세기 35장에 비로소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속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자. 이게 제가 했던 설교예요.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복습하십시오. 왜 조회수가 안 나오나 했더니 복습을 안 하셔서 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곳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이고,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삶을 정말 하나님을 붙잡겠다.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이 있던 곳이 베델이에요. 자, 이 베델로 누구를 데려갔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특별한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이 그 엘리야 시대의 어떤 장소였는가? 열왕기상 12장 28절 전반절에서 29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굉장히 영적인 장소였던 이 베델이 엘리야 시대에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는 곳이 됐어요.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돼요. 북쪽을 다스리는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을 다스리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북쪽을 다스리던 왕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람들의 회의에 넘어가서 북쪽을 떠나 남쪽으로 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행을 막고자 베델과 단을 만들어요.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가 예루살렘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금송아지를 뒀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눈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거길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단을 쌓고요, 금송아지를 밑에다 숨겨놨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들은요 그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금송아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게 누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끔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누구를 지적하냐면 여로보암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치졸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열왕기야 시대가 나오죠. 열왕기야 2장 엘리야 시대에 보니까 이 열왕기상 12장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베델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장소였던 야곱의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했던 그 거룩한 장소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타락한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곳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갔다. 지금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있었는가? 열왕기하 2장 23절 함께 읽죠. 시작.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아멘. 자, 엘리사가 유명한 대머리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갑니다. 다시 베델로 갔더니 베델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대머리야 꺼지래요. 성도님들, 엘리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수제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엘리야만큼 권위가 있다 없다?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건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아이들이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말했다는 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한 걸까요? 그렇죠. 부모라면 그 당시 성의, 베델 성의 성인들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베델의 분위기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엘리사가 왔다고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베델로 데려갔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그 베델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엘리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상실되고 우상이 판치는 곳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이란 동네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베델로 갔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하는데 그 머리가 없는 분한테 대머리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저는 지금 시대가 한국의 교회가 마주하는 현실이 이 바로 열왕기하 2장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처음에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많은 헌신과 피 흘림으로 정말 많이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면서 교육을 하고 또 많은 물질의 헌신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많이 교회를 칭찬하게 됐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7, 80년, 90년대까지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른 목사님들이 저희 젊은 목회자들을 보고 항상 했던 말이, 야, 우리 때는 교회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내가 교회를 그래도 한 번이라 갔다, 다 가보셨죠? 크리스마스 때든 뭐 때든 갑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7, 80년대, 6, 70년도 이때는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을 한국 사회에 제공해 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자신 있나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떡할까라는 먼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라는 곳을 존경받는 곳이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조롱하듯이 교회가 조롱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마치 열왕기하 2장의 이 시대가 마치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같이 저는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란 동네가 원래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야 되는 장소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땅이 베델처럼 변질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베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엘리사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여기서 어떻게 목회, 여기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어서 베델을 떠나 여리고성을 갑니다. 자, 여리고성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칼과 방패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전쟁입니까? 그렇죠. 독특한 전쟁 아닙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자, 소리쳐! 아!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이러한 전쟁을 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은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요? 왜 재건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이 전쟁은 독특한 전쟁이에요. 누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세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예요. 이 무너져 내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서쪽 벽만 남겨놨잖아요. 그 서쪽 벽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이 통곡의 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뭘 기억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렇게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는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를 기억하고 동시에 로마인들은 뭘 의도했을까요? 디도 장군이 그 한쪽만 남겨놓고 뭘 의도했을까요? 다 무너뜨리고 나서 서쪽 벽만 남긴 이유가 있어요. 로마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네들 로마한테 까불지 마.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한 성을 재건하거나 재건하지 못하거나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것을 뭐 상기하거나 기억하라는 의도예요. 자, 이것은 사실 여호수아의 명령이라기보단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열왕기상 16장 34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자, 엘리야 시대 전에 여리고를 히엘이란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걸 밝혀요. 그 히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델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축을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델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왜 베델과 여리고를 엘리사를 데리고 여행했는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대동해서 베델과 여리고를 보여주는 의도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할 수 있는 시대냐 아니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했을 때 의지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는 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리고성 내가 의득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면서 세상 방법 선택하는 것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것이 이 시대다.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요구하는 거냐면 자, 엘리사야, 그렇다면 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엘리사에게만 주는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시대가 제가 아까 교회라고 좁혔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마치 베델과 여리고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엘리야가 우리를 딱 우리 앞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조영진 권사의 손을 딱 잡고 자, 우리 가자라고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데 보여주는 현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해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붙잡자고 하는데 웃기지 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리고를 건축하는 시대예요. 그때 조현정 권사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생님 망했네요. 이런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우리 조영정 권사님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저는요, 성도님들, 예전에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엘리야가요 이제 승천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자, 열왕기 2장 9절.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멘. 제가 뒤에 됐나요?
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 예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뭐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이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요구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요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의 역사, 능력을 나에게 2배 있게 해달라고 해요. 성도님 질문해 볼게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능력을 2배, 성령의 능력을 2배 달라고 했을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지? 왜 2배 달라고 하지?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1명 고쳤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1명 고쳤어. 그럼 나는 이제 몇 명 고쳐야 돼요? 2명 고쳐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야 교회 부흥돼요. 이제 우리 7월 23일 날 김혜미 집사님 이제 또 가서 검진 받으시죠? 8월 1일 날 결과 나오죠? 이제 우리 성도님 또 누가 아프시면 또 치유되고 다 치유돼야 부흥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생들끼리. 야, 너는 어떤 은사를 받고 넌 어떤 은사를 받아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엘리사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앞으로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왜냐하면 엘리야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보여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2배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제 제가 베델과 여리고의 여정을 이해하고 나서 이 의문이 해결됐어요. 왜 성령을 달라고 하는지,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왜 요구했을까? 사실 구약에서는 성령이란 말이 잘 안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하는 역사를 2배나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사실 성령은 신약 시대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 성령이 나오고 그 능력을 2배나 달라고 했을까? 의문이 베델과 여리고라는 현실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사가 돼보세요. 그 현실을 보면서 와, 망했다. 목회자가 됐을 때 이런 시대에 와, 목회하기 힘들다. 어쩌라고요?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러면 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엘리사가 되어보세요.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당신 엘리사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델과 여리고라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그런 베델과 여리고 현실 가운데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에 갔을 때 우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자각하고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게 나는 너무 연약한지라 그 능력이 몇 배나 필요한 거예요? 2배나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엘리사의 고백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도님들, 베델과 여리고의 이 현실 가운데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몰랐을 땐 우리 신학생들끼리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사 달라고. 그래야 이런 현실 속에서 이래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참, 엘리야가 이런 대답을 듣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선 엘리사의 대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베델과 여리고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선 베델이 베델되고 여리고가 원래의 여리고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담합을 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베델과 여리고의 현실이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너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협박과 핍박과 고난이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견딘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 하나는 성령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베델과 여리고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는 엘리사보다 연약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몇 배 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을 10배를 내게 주옵소서. 저는 100배 구하랍니다. 너무 연약해서. 왜냐하면 건강의 문제를 만나면요, 사업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늘 여리고를 찾아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베델 사람 히엘이 우리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엘리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3 수능 끝난 뒤에 그 등산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 참 미웠거든요. 제가 뺨을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에게. 참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의 그 여정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창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과 이제 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안 먹지만 거기 가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친구들의 안주거리가 그 얘기예요. 참 신기해요. 야, 그때 그 재밌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 등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특별한 여정은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베델과 여리고와 같은 시대입니다. 타락한 베델과 여리고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어부들 교회가 같이 손을 마주 잡고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일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꽁꽁 뭉쳐서 요단강을 같이 건너는 연합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런 여정을 갈 때 누군가 아프다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누군가 지치고 힘들다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협력 관계가 되어서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힘들다면 하나님, 이 영혼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가 힘들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임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성도님이 힘들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